날씨 많이 춥죠? 예, 추운데 이렇게 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예배 시작할 텐데 함께 찬양하면서 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2부 예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성육신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탄 시즌을 맞이하여 주 앞에 엎드리며 좀 더 진지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좌정하사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나라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이르도록 각 사람을, 각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의 어린 양이 되시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영광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입에 배어 기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평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바라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향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번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9번 성탄절에 관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권속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날을 기억하고 아버지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나와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다가 우리들 지친 마음을 안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주님, 그런 우리는 자녀답게 살아야 그것이 마땅하나 우리는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을 좋아하며 세상 것을 쫓아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천국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만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면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는 바로 주님의 피값이심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2022년 이 한 해를 저희들 돌이켜볼 때에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은 일치하지 않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연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고 읽고 듣고 또한 보고 말씀대로 살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다고 결심하였지만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되돌아보면은 때마다 잘못한 일이 생각나고 후회할 일이 많았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어느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긍휼히 보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15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의 그 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또한 강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나라는 복음의 불길이 점점 꺼져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나라,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나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이 땅에 보내신 우리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거리에 울리는 캐롤이 그냥 일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 찬양하는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하나의 교회도 십자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믿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정인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이 어렵고 지친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또한 사랑으로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으로 염려하고 또한 결혼을 앞두고 염려하고 또한 군복무 생활로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어려움과 고난에 빠져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해결할 길을 열어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상처받은 우리 심령들을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심령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얽매인 그런 고통과 아픔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케 하시고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우리 교회 각처에서 수고의 손길이 많았습니다. 찬양대로, 교사로, 주방으로, 주차로, 방송으로 여러 가지 일들로 저들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라고 하신 것 저희들 압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을 더욱더 열심히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단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말씀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세상을 기준으로 살지 않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살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과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넘칠 줄을 믿습니다. 예배를 돕는 우리 찬양대와 또한 수종드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가 강물같이 흘러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 성탄 분위기입니다. 벌써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34절 말씀까지 봉독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기왕이면 따뜻한 날에 오시면 더 좋을 걸, 그죠? 예.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오늘 아침에 이런 추운 겨울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글쎄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성육신하신 기간이 그 때가 12월 25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도 5월이나 6월쯤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날은 우리가 이날을 기념을 해서 다음 주일을 우리가 이제 25일 기념주일로 하는데 기념을 해서 1년 중에 주님의 성육신하심을 특별히 12월 25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육신하심에 더 포인트를 맞추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긴 합니다. 주님이 오히려 5, 6월에 그 때가 때였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뭐 몇 가지 면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는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천사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이 일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들에서 양을 친다는 얘기는 들에다가 방목을 할 때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때, 물론 이스라엘 환경이라는 것이 5, 6월만 해도 사실은 풀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러나 겨울은 뭐 더구나 꿈도 못 꾸는 거죠. 또 야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의 기온이 준비될 그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별자리를 많이 연구하는 분들은 그때 베들레헴에 나타났던 별을 생각할 때 그때가 한 5, 6월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25년 전쯤에 그 한동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다가 또 이스라엘에 방문을 한 분이 계십니다. 그 폴 스틱 교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2000주년을 기념해서 장미꽃을 2000송이를 한국에서부터 배달을 해와가지고 주님께 드린다고 오고, 그리고 이제 꼭두새벽에 베들레헴에 같이 쫓아가 보고 그때 그 별이 이번에 지금 다시 나타날 이 타이밍이다
그래가지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연대기를 전문으로 하신 분이고 또 별자리의 운행을 보게 될 때 바로 그때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우리에게는 뭐 어느 때냐, 봄철이냐 겨울철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셨다, 성육신 하셨다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엄청난 사건이지, 주님에게 있어서 날짜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뭐 영원한 세계에 계시는 주님께서 뭐 몇 년 몇월 며칠 이게 중요한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날짜보다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분이 이 땅에 또 왜 이렇게 오셨는 어떤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집중을 좀 하면서 그 모습을 보는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는 것은 우리의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조금만 더 늘려가자 하는 거기에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실 때에 그 성육신을 맞이하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도 우리가 살피고, 또 예수님이 이 땅, 그 놀라우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말 그때야만이 우리가 그냥 듣고 그냥 사변적으로만 머릿속으로만 익히고 말면 사변적이 되고 말 텐데,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오신 뜻을 기리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탄절. 이번 성탄절은 뭔가 좀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면 좋겠습니다.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자인 건 다 아시죠? 예,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자였고 신학 교수였고 종교개혁자였고, 이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더 좋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이해와 더 많은 독서보다도 오히려 삶의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 깨닫고 나가는 것이 더 좋은 신학자가 되는 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 주님 오신 그 의미를 좀 더 잘 알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에 등장인물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들의 목자들이 천사들의 찬송을 듣습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찬양대도 없었고 하늘의 찬양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구유에 놓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이 들었던 메시지를 그 마리아와 요셉과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분명히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있을 때에 뭐 마리아와 요셉은 물론 희생적으로 이 일에 우리가 통로가 되겠습니다, 기꺼이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고, 또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정말 귀한 선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만왕의 왕이 오신 것에 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에 뭘 할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죠. 찬양을 하고 메시지를 온 세상에 전하고, 그리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하여, 그리고 나서 자기를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면, 그때 예수님의 성육신 처음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성탄절, 오히려 거꾸로 내가 선물 받는 때가 이게 성탄절이다, 뭐 어린아이 때는 뭐 그럴 수가 있겠죠. 주님을 좀 더 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점점 성장하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오히려 우리가 선물 받을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의 오신 그 의미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들로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늘 증거하는 본문을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서 여러 가지를 증거했습니다만은 그 중에 오늘 두 가지만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과 36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36절 예수님이 거니는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왕 중에 왕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뭐 이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예수님을 볼 때마다 세례 요한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물론 예수님 왕 중에 왕 맞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소개한 입장에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라는 말이 뭔가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 수는 있습니다. 성탄절 어린 양의 인형을 놓고 축하를 하고 막 그런 모습도 있는데, 우리는 좀 우리가 가지고 그 인형을 갖다 놓는 어린 양과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출애굽기 12장부터, 그러니까 저 위에 아주 옛날 이 모세 때, 기원전 1400년 때부터면 세례 요한하고 거의 1500년 전에부터 있었던 그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수백 년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기를 원하셨죠.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고, 그 마지막이 에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축의 장자 첫 새끼를 죽이는 심판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심판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 넘어갔다 이래가지고 이제 6월절이다 라고 이제 이름이 이렇게 붙여지게 된 그 절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넘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에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내가 다 살리고, 아무 근거 없이 그렇게 살릴 수는 없습니다. 뭔가 모르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전히 에집트에 있을 때도 죄인이었지만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있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집집마다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심판하러 왔을 때 저 집은 이미 누군가 심판받았네, 통과,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인 겁니다. 누가 심판받았습니까? 어린 양이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린 양이 대신해서 목숨을 바쳤다라는 이제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장자의 시험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으면 출애굽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장례 치르느라고 바쁠 텐데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낸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가 지팡이 들고 건져낸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만 나올 수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는 근본적인 계기는 바로 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수가 있었다,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었다,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머물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가까이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아 나가게 될 때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계속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가 많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늘 그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또 때로는 염소나 송아지나 의미는 같습니다. 대표적인 희생제물이 이제 어린 양입니다. 6월절 때는 특별히 이제 어린 양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대표적으로 이 어린 양을 희생으로 가지고 나가야만 하나님이여, 나는 이 죄인으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 대신해서 이 어린 양이 대신 이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거 아니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물론 생각할 때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어린 양의 생명이 내 죄를 무조건 다 대신할 수 있겠는가, 직접적으로 하고 묻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양의 생명의 값어치와 내 생명의 값어치가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양은, 짐승은 그냥 흙으로 지음받았을 뿐이고 어린 턱도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양이 죽기만 함으로 어린 양의 피만 흘려놓으면 그냥 내 죄는 무조건 정리가 된다고, 직접적으로 정리된다고 생각한다면 엉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돈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다른 사람이 양 한 마리 드릴 때 나는 10마리씩 드릴게. 나는 뭐 좀 재산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10마리 드릴게. 그러면 내 죄는 다른 사람보다 10배 이상 깨끗해집니까 혹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어린 양 그 자체의 피값이나 그 생명값이 내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케이스일 때에만 어린 양의 피값이 내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적으로 모형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형입니다. 상징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어쨌든 모형적으로 이렇게 해서 예표해 주는 이런 일일 때만 이 어린 양이. 그래서 지금 얘는 모형이지만 결국 이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 옛 피로가 아니라 옛 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이제는 지금은 이 모형으로 내가 지금 먼저 모형을 드리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다. 내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죄값을 치름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만 그것이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돈 많다고 100만 마리 양을 드린다고 해서 죄가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예표가 출애굽기 12장부터 시작을 해서 구약 시절 내내 이루어지다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표가 이제 실체가 됩니다. 모형 대신 이제 더 이상 모형이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어린 양의 피를 그때그때마다 그때그때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모든 모형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비록 모형은 수도 없는 긴 세월에 수도 없이 여러 마리의 양으로서 모형을 삼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로 모든 모형이 다 실체로 이렇게 이루어 성취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희생하신 그 죄값을 치른 그 보혈의 능력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악에 그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고도 남을 은혜의 피값인 것을, 그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을 시대마다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시대마다 십자가에 달리게 하지 않고 온 우주 역사에 단 한 번 이 모형으로 만드셨다가 실체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영원한 산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엄청난 스토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2절 26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 한 번의 속죄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26절 말씀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시대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에 성육신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적으로 나타낸 모든 어린 양의 제사, 어린 양의 피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의 죄값도 다 치르시고,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이제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믿고 다시 어린 양이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거나 그런 일 없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고 나가는 이에게 영원한 세대에 이르도록 단번에 희생의 효과가 있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에 맞는 단 한 번의 희생으로 이런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찬을 행하는 것이 이제 기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로마 캐톨릭 같은 데에서는 성찬을 행할 때 사제가 나누어주는 떡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살로 변하고 마시는 잔이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해서 지금 또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것 같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할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것을 연출하는, 그때마다 십자가 제사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 바로 캐톨릭의 이 성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그런 속죄를 이루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십자가 사건 없이 다른 방법으로는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 죄값을 치르려면 사망을 치러야 되는데 염소는 물론 안 됩니다. 어린 양 가지고도 안 됩니다. 모형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무죄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드나니, 그 다음에 보세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벌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구유에 놓이신 거 또는 어린 아기 양의 그림 이런 것들이 갔다 가다 우리의 생각을 혼동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것은 귀여운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인 어린 양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께서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그런 단 한 번의 사건, 무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자기의 몸으로 감당해 드리려고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할 때 우리는 좀 숙연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야 성탄절 때 예수님 생신 축하합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 되려고 오신 주님에게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이게 좀 무리한 말이죠. 뭐 어린 아이들이니까 뭐 그렇다고 쳐도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되어 가면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의 핵심을 제대로 알게 될 때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게 아닌 거죠.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주여, 나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는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지금 이 땅에 성육신을 하시고, 성육신 하실 필요 없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온 우주 바깥에서 우주를 만드신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주 안으로, 지구 안에, 베들레헴에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정말 우리는 이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 가운데 다른 것도 많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0절,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알듯 말듯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실제로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될 때는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6개월 늦게 성육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뒤집을 수 있어요? 못 뒤집잖아요. 그죠? 그런 책 혹시 읽어봤습니까? 니는 늙어봤나 나는 젊어봤다.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나이 똑같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6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그의 존재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것인데 지금 성육신 하신 타이밍은 나보다 6개월 늦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 그의 계심, 그의 존재하심은 영원 전부터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30절 34절에 보면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이 시간에 살펴볼 수는 없고 두 가지 포인트만 우리가 신경을 쓰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을 내버리라. 그 다음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처음부터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양은 희생 제물로 자기를 드리시려고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들고 그분 앞에 가서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자들이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분이 막 통치하고 다스리고 왕 중에 왕이시고 다 맞는 말씀인데, 우주의 창조자시고 정말 당연히 경배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신 이 일 앞에 우리는 더 겸손히 머리를 숙여야 될, 그분이 주인공이 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될 바로 이 성탄 시즌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시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슬픔과 심지어 죽음과 저주를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그 주님이 바로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더라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니까 그 밖에 계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난주 그 지난주 에베소서 1장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너무너무 영원전부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이 이 땅에 오시는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값을 치르는 이 공의로운 방법이 아니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라면 가능할지 모르겠죠. 됐어 그냥 와 천국에. 그럼 천국이 안 되겠죠. 난장판이 되겠죠.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받은 자만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 시즌을 맞이하며 주 앞에 더 머리 숙이고 겸손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두 번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세례 요한이 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33절 말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죠. 근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종류가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것은 회개하라 이겁니다. 죄로 달려가던 사람이 죄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 쪽으로 와라 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삶의 변화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회개입니다. 변화입니다. 아직 죄 용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의 이제, 현재의 이제, 미래의 이제 완전한 죄 용서는 믿음으로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신 값을 치러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내 죄가 용서가 되는 것이지, 멀리 떠나가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좀 가까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과거의 죄가 다 없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엉망진창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려고 애를 쓰는 데 대한 그 증표로서의 물 세례를 주는 겁니다. 죄 용서와 죄가 완전히 흰눈보다 더 깨끗해지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뭘로 됩니까 하면 성령 세례로 말미암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을 주시는 일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그 믿음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에 받으신 형벌을 내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니까 연합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비로소 모든 죄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회개하고 이제 좀 바로 살아야지 하는 그것으로 죄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길이 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다, 굽어진 길을 곧게 하고 주의 첩경을, 주의 대로를 준비하라. 그냥 강팍한 심령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서 이 도저히 이래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모습으로 나와서 주의 성령의 은혜로 드디어 예수를 주로 영접하게 될 때에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더 하나님께 말씀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 한때 이 성령 세례라는 용어 때문에 신학계가 한번 혼동에 빠진 적이 있었죠.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예수 믿은 다음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와 능력의 희한한 경험을 우리에게 특별하게 쏟아주는 뭔가가 있어가지고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이 성령 세례 못 받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나가다가 난리가 나고 우리 교단 신학교 안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교수들이 몇 명 잘려나오고 이런 일들이 그럴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예수께서 성부께 구하여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의 구원의 성취를 이루시고 성령께서 구원의 적용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성부와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고 그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도 살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묘한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역사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주 바깥에서라고 합시다. 거기서부터 이 우주만 해도 끝이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때가 이름에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20세기에 21세기에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를, 이 오묘하고 섬세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이 역사는
우주적 사건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된 일이 이 우주적 놀라운 사건이고, 이건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온 우주의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사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오묘하게 이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 그것을 세례 요한은 굉장히 편한 듯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러나 그렇게 말고 달리 뭐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설명을 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말씀. 성령만이 우리를 믿음을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진정한 죄 용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일이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믿어지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하고는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와도 또 다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베푸는 물세례는 성령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제는 공적으로 입술로 고백하고 이제는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 자기의 서약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미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외적으로 표시해 주는 이 물 세례일 뿐입니다. 물은 물일 뿐이지 물이 뭐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 우리의 물 세례는 또 다른 거죠. 예.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바로 그럴 분이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세례 요한이 지금 단 두 마디로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걸 아마 다 설명적으로 베풀려면, 자세하게 쓰려면 아마 책을 한 10권쯤 써야만 아마 이 모든 오묘한 하나님의 이 우주적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단 두 절로 아주 간단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 일을 기념해서 우리가 12월 25일도 상관없고 봄이라도 상관없는데 1년 중에 하루는 적어도 분명히 그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성육신의 날을 기념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생각하며 성탄을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할 때의 이 모습들처럼 뭔가 모르게 우리도 반응이 있고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성육신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악하죠. 여전히 지금 차별금지법 어쩌고 해가지고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이걸 통과시키려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는 와중에 지금 은근히 지금 2차 교육과정 개정에 의해 가지고 전국 초중고 교과서에다가 지금 성 정체성이 헷갈리게 만들고 동성애가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지금 난리를 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성경적이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런 반성경적이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것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되고, 이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죽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통해서도 벌써 수십만이 죽고, 그리고 온 세상이 경제적인 문제로 가난한 나라 백성들을 죽고, 다국적 기업들이 악한 일로 말미암아서 연약한 나라 백성들을 죽이고, 사람들은 죽이느라고 좀 바쁜 것 같아요. 주님은 살리려고 자기를 죽이셨는데 서울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까지 나서서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지금 2월 달까지 스케줄 짜놓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주변에 표현하고 우리가 서울까지 올라가서 매일 이렇게 원하지만은 어쨌든 우리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살리려 오신 그 일을 우리가 알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멍하니 그냥 올해도 성찬절 지나갔다, 연말이 지나간다, 수천만 바꾸면 이제 새해가 되겠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불러갈 수도 있고 내일 불러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일을 우리가 기리고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성탄절은 좀 움직이는 성탄절이 되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목자들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동방박사들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이 그 가정을 희생하고 주님께 통로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주님이 살리러 오신 이 일을 기억하고 뭔가 모르게 움직이는 안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천사, 목자, 동방박사, 마리아와 요셉 안 움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움직이는 성탄절, 이번 주간 중에 다음 주간 중에 반드시 주의 이름으로 뭔가 모르게 또는 뭔가는 알게 주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부터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통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시려고 희생 제물로 주시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성탄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신을 드려서 어느 누구에게라도 도움을 주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탄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세월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없도록 주여 하루하루 우리가 진실된 모습으로 이 주님의 귀한 성육신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심을, 그 은혜를
그 감사를 말로 마음으로 느낄 수도 표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어린 양으로 희생 제물 되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완성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모습을 또 흉내내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정한 예물 자원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 먹는 동안 더욱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였습니다.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주의 성육신의 은혜, 위로부터 내리는 평강의 은혜가 이 한 주간 가득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여 경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저리저리 인사합시다. 어린 양 예수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께 감사합니다. 아까 했어요? 네. 주보를 잠재 주시고 오늘 광고가 많은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 마태마가 누가복음 25일이 성탄절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행사들이 많이 겹치게 되는데 이게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겠죠. 1부 예배 후에는 교회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은퇴식 및 연말 시상식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성탄 축하 행사가 있습니다. 또 찬양대가 칸타타를 또 연합 찬양대가 준비를 했는데 2부 예배 때 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1부 때 하고 2부 때 하고 예배 시간 조절이 될 수가 없어서 다음 주에는 설교를 아주 짧게 이렇게 할 생각인데 그래도 다른 행사들도 많이 또 감당하게 됩니다. 많이 알려서 또 칸타타도 있고 이러니까 다음 주에는 2부 예배 또 좀 많이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변에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의 기관별 발표 내용 다음 주일 오후에 진행할 텐데 자세한 내용 읽으시고 잘 협력 부탁드립니다. 다윗 여호수아 공동체가 노숙인 봉사를 나갑니다. 매년 연탄 봉사, 노숙인 봉사 이렇게 나가는데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또 나갑니다. 대구역, 동대구역, 반월당역, 두류역 네 군데 나가서 요 네 군데 이제 노숙인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계셔요. 그래서 그분들을 섬기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아 대책이 돕고 있는 인도네시아 아동들과 결혼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기아 대책이 이제 그 전 세계 선교사들 같이 내보내고 있는데 그 한 마을 부락에 있는 아이들 몽땅 그리고 교회와 한국에 있는 교회와 이렇게 매칭 연결시키는 일들을 그런 선교로 좀 장기간 나갈 수 있도록 하기를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오후에도 특별 선교 찬양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 오후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바깥에 아직 매칭이 안 된 아이들 제법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40명 정도 했으면 했는데
지금 24명 정도 매칭이 됐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다 못하면 다른 교회로 또 넘어가서 또 다 되게는 돼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 안에 기아대책에 같이 협력하는 교회들이 그런데 혹시 모르셔서 또 이 매칭 작업을 하고 싶은데 못하셨다면 나가서 이 플랜카드에다가 아이를 보시고 내가 이 아이를 좀 기도 제목으로 삼고 협력하고 싶다 하면은 그 밑에다가 자기 이름하고 전화번호 쓰시면 됩니다. 또 그 매칭 그 카드가 있으니까 거기다 써서 교회에다 이래 해주시면 어쩐 식으로도 해놓으면 교회에서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슴에 품는 아이가 됩니다. 교우들 요청에 의해서 교회 수첩 사진과 전화번호를 기록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선명한 화질의 사진이 파일로 있으면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고 1층에서 찍으셔도 됩니다. 오늘까지 좀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동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동의서도 써주시고 사진도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난주에 일부 예배 마치고 사진 찍으신 분들은 특별 서비스로 지금 사진까지 한 장 드리는 보셨습니까? 예, 아주 잘 나온 사진들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협력이 되면 내년도 수첩 만들 때에 내년도 수첩은 요 사진 작업으로 조금 늦게 나오게 될 겁니다. 1월 말쯤이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수첩 나오면 거기 사진 보고 전화번호 보고 이분이 많이 보던 분인데 누구더라 전화 한번 하고 좀 안부도 묻고 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교우들의 이 교제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돕기 위한 그런 요청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첩은 늦게 나가도 교회 재직의 발표 또 봉사기관 발표 뭐 임명된 내용들은 1월 첫째 주에 전부 다 게시판에 다 게시가 되도록 해서 부서 봉사나 이런 것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3년도 주일 중식 제공으로 섬길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1층 게시판 신청서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보셨으니까 이제 아실 텐데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물가가 하도 올라서 국수값도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한 끼 20만 원 기준으로 이렇게 헌금에 특별 헌금을 자원해 주시면 그분의 이름으로 그날 온 교회를 대접을 했는데 지금 5만 원 올렸습니다. 예, 25만 원으로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뭐 내년도 1, 2, 3주는 벌써 다 찼을 거예요. 예, 그 빈 자리에 또 내가 섬기고 싶은 자리가 있으면 그 때에 이름 써주시면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기대 봉사는 일남전도회고 오늘 점심 식사는 또 윤상민 성도, 최혜정 성도 가정에서 섬깁니다. 이 교회 오신 지 아직 얼마 안 되는 분들인데 온 교회를 섬기겠다고 재미로 귀한 식사를 대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문자로 보내드린 주보 광고에는 나와 있는데 가정예배 연초에 나눠드렸는데 카드 작성하신 분들 예배드리고 작성하신 분들은 좀 재촉해서 미안하지만 수요일까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에 우리가 격려하는 시간을 잠시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새가족이 수요일 날 오셔서 등록을 하셨는데 서지원 성도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데 울산에 계시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셔서 요 몇 주 동안만 수요일 날 위주로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주일 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일단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황정복 주사님 인도해 주셨고요. 감사를 드립니다. 예, 성경 완독자는 많이 계십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신남이 집사님 오셨나요? 위층에 혹시 계시나요? 예, 저 위에 계시는데 아버지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뭐 늘 교회 오시지만 또 오늘 특별히 인사드립니다. 우리 위로와 격려의 박수 한번 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은 이상입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겠습니다.